요나의 착각이란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죠. 특별히 우리 옷 색깔을 틀리 입었는데 우리 가운 입은 우리 성가대원들, 또 우리 특별히 헌금위원, 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전 성도들과 아울러 우리 특별한 반주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축복받은 자임을 스스로 고백하세요. 스스로 나는 축복받았다. 우리 반주하는 분들 보면요, 참 축복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반주자로 세상에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반주를 해도 말이요, 타락하는 데 가서 막 반주하고 돈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다 같은 노래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요. 불교에서는 참불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불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입을 가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으면 응답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인데도 큰 착각을 일으키고 지금 문제 속에 빠지죠.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지금 요나서에 보면은 약 BC 760년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속국이 되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망하지 않은 때죠. 그죠? 뭐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거의 다가 이렇게 잡혀가서 포로 상태나 아니면 포로 되었을 때, 잡혀가서 이스라엘 망했을 때, 이럴 때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서는 그러기 전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받은 지도자입니다. 회사의 지도자나 국가의 지도자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이렇게 남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의지력이나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걸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자기가 심취되고 어떤 부분에 빠져들면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나라 말로 굳이 말할 수 있다면 암묵적 지식이라고 할까요? 근데 보이는 것보단 보이지 않는 그 지식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나가서 이렇게 보면 유럽 군대나 이런 데 가면 다른 어떤 자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요, 그 자부심이 뭐가 속에 숨어 있느냐, 왕이라는 그런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부분과 보이지 않는 배타적이 숨어 있죠. 그죠? 그런 어떤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EU에 가입하지도 않고 EU에 화표도 쓰지 않습니다. 영국 로마 유럽 쪽 여행을 하시면 영국 가서는 영국 화표를 써야 될 정도로 영국은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말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본은요, 그들의 숨어있는 힘이 모든 그 백성들의 속에, 일본 사람들 속에 신사라는 부분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신사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잠시 어떤 국가적인 외교 차원에서 뭐 조금 좀 내려졌다 해서 그게 없어지냐? 천만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지 못하면 외교적 실리를 취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자부심이 뭡니까? 중국은 스스로 대국을 합니다. 13억의 인구가 있는 중국입니다. 이걸 모르면 중국과 대화가 안 되죠. 그죠? 우리 5천만 민족과 13억의 대결, 이석에서 오는 파타, 어떤 무역협정, 이런 것들이 암묵적 지식이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국은 뭐죠? 숨어있는 문화가, 유난히도 숨어있는 문화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한테 숨어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우상문화, 불교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속에 내리는 유교, 우상문화,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아시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도 무슨 말하냐? 왜 꼭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라고 해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고 이게 화합하면 되는데 왜 꼭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라고 하냐?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건데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그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서로 없는 사람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종교는 좋은 겁니다. 좋게. 예? 서로 화합하고 하나 돼야 되고 그게 종교죠. 그죠? 꼭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요. 다른 종교는 다 나쁘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은 중요한 것 세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러죠.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영생의 길이 그 안에. 그리고 그 근원적 뿌리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범죄, 그런 자범죄 가지고 논하면 모든 종교도 자범죄, 행위, 선행, 이거 다 따릅니다. 근본적으로 뿌리가 원죄만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거, 그 비밀을 알고 예수를 믿은 자가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 인생이 어떤 종교를 믿어도 바로 근원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예수만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있는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 목회고 선교고 잘못합니다. 아무리 목회 성공이다,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비밀을 모르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가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세상 문화, 흐름 따라 문화가 다 문화가 흘러가거든요. 그걸 흑암 문화라. 암흑세계에 일어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복음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문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걸 흑암 문화라.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그 흑암 문화 속에는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성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암묵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슬렘, 이 이북 이런 쪽에는 어떤 쪽이 흐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민족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민족.
민족 속의 이북 같은 경우에는 이 백두산의 이 종기를 받은 이런 민족 의식 속에 왕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깨트려야 남북 통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주는 거죠. 그래서 퍼주는 거야. 퍼주고 하나 둘 몇몇을 와 보라는 겁니다. 눈으로 봐줘야, 세상을 봐야 거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암묵적으로 봤을 때 바르게 리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요, 요나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요나는 선민입니다. 선민. 그 말은 선민 사상, 이 공산주의 사상, 이 흑암이 그 사상 속에서도 역사하죠. 그죠?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외에는 다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사상, 우리는 하나님 백성, 선민이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은 우리는 선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조금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 시대에 3000년 전에 일어난 요나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대를 두면서 기록한 말씀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똑바로 알고 그 생명 가진 자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임합니다. 시대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임했습니까? 저는 여기서요, 너는 일어나라. 이 요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너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째 성가대 한쪽에 아멘이야 너? 아멘?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인생 속에서 일주일 동안에 이 30분의 이 말씀을 받는데 이 시간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말이 뭐죠? 자세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영적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게 구별해 부른 자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요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이 임하도록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부터, 전날부터 여러분 마음이 혼미하지 않도록 성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백성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 밤새 술 먹고 세상에서 술 취해가지고 오늘 예배 앉았다면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암묵적 지식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새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오늘 아침까지 하다가 나와서 거기 있겠습니까? 암묵적 지식이 안 되는 겁니다. 영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가질 수 있는 지금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라는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습니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전 성경 박기성이 그걸 쳐서 외치라고 합니다. 지금 보통 그냥 외치라 정도가 아니라 쳐서 외치라. 안에서는 안 되고 강하게. 여러분 병원에 가도 그냥 중요한 환자한테 뭐라고 말하면 이거 그대로 가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당신은 술, 담배를 하면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술, 담배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 그것에 중독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약이야. 써먹는 약이야. 아이 의사가 한두 잔은 괜찮다고 그랬어.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역사예요. 이 아수르에 이 괴질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그 어떤 것으로서는 그런 괴질이 쫙 돌다. 사람은요 이렇게 불안하고 문제가 오면 신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별짓을 다 했겠지. 자기네 신을 다 갖다 불러도 그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외친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니느웨 성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요나는 이 말씀을 중심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악독이 상달되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스시로 도망하라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에게 함께 다스시로 가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 보면요 요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일어났어. 일어나기도 싫은데 일어났어. 왜 일어났느냐? 지금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가 평상시 기도할 때요 니느웨 백성, 이 아수르 백성은 저주를 받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야 원수. 이스라엘이 원수 나라란 말이에요. 늘 전쟁으로 늘 괴롭히는 나라, 농사지으면 뺏어가는 나라. 근데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수도권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왜 싫은 이유가 4장에서 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 4장 2절의 말씀 여호와여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여 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유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기 싫습니다. 나는 그 백성이 속으로 싫은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세는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뻣뻣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에스겔서 27장 12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스는 어떤 곳이냐? 다시스도 궁금하시죠? 이제 니느웨는 지금 그 터키, 시리아 중간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수리의 수도인데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런 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에스겔서 32 그때 당시에 어느 도시였는가? 37장 12절에 27장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나옵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의 거래하였으므로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밥과 같도다. 그 말은 뭔 말이죠? 모든 문물이 풍부한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면서도 다시스 한번 구경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어쨌든 싫지만 말씀이 임했으니까 배를 타고 가긴 가려고 항구인 요빠를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항구에 가면 배가 많은데 배가 많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 배 한 척씩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응? 어쩌다 배 한 척씩 오는데 내가 항구 왔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지금 가려고 왔어요. 왔는데 배가 딱 있어. 딱 있는데 그 배가 하나님 말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는 배인데 지금 다시스로 가네. 평상시 한번 가봤으면 하는 배. 마침 잘 됐다. 그 말은 마침 배가 없는 때 배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도 배 타면 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마침 잘 됐다고 올라탄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냥 돈 주면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상행선 갈 일은 상행선 타야지 하행선 타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서울 올라오면 서울 올라온 걸 타야지 부산 가는 거 타면 안 되잖아요. 잘못 탔으면 빨리 바꿔야지. 안내방송도 잘 듣고 빨리 바꿔서 빨리 내려야지. 근데 요나는 그냥 얼씨구 잘 됐다고 올라탔단 말이에요. 나 탔어요. 이게 참 요나의 착각입니다. 내가 목사하면서 요나가 어찌 웃기는지 말이에요. 요나의 행동의 모습이 옛날 내 모습 같아. 나 하나님 교회 갔다 왔어요. 나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든 말든 그래도 나 땜빵 했어. 그냥 후탁 성경이란 말했죠. 교회 갔다 왔어요. 하나님 나 오늘 주일 갔다 왔어. 신발장에다 딱 연져놓고 그 다음 주일날 나올 때도 신발장에서 구두만 신고 그런 거. 내가 먼지 타니까 후탁 그런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요나 하나님이 불러서 그 기도와 말씀 줬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어쨌든 고향 떠나서 그냥 돈도 들여서 배도 탔고 좋은 돈 날리는 거죠.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게 제 마음대로 탔단 말이에요. 그것도 돈도 주고. 그런데 가는 길에 뭔 일이 벌어졌느냐? 그전 성경에는 폭풍이 대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폭풍이 대작했단 말은 비, 바람이 큰 대자 그리고 시작할 작자 큰 바람이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보통 폭풍이 아니야. 폭풍이 온다 해도 보통 집이 날아갈 정도로 폭풍이죠. 그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폭풍이면. 자, 1장 4절에 보니까 살 수가 없어. 배가 깨질 정도로 폭풍이 불었다. 배가 깨질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으면 뭐네?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꽁 몰아봤습니까? 꽁 잡았는데요. 꽁은 세게 몰면요. 이게 뒤에서 오다 말면 머리만 콕 하고 있습니다. 가서 잡으면 돼. 개는 원체 그 보면 속이 띵띵띵 그러죠. 인간은 원체 그 보면 인간은 신을 찾아. 아버지 신이라도 찾아. 엄마 신, 엄마 나 살려줘라도 하고
하여튼 뭘 찾든지 찾게 돼 있어. 그게 인간입니다. 진짜 그 보면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각자 자기 신을 살며 구합니다. 근데 그놈의 신은 소용이 없어. 바람을 못 잡아. 우주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시니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누릴 수가 있어요. 응? 그래 놓고는 폭풍이 분대 배 밑바닥에 가서 지금 누리는 겁니다. 폭풍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 요나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난리인데 혼자 누리는 거. 믿음이 참 좋긴 좋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선장이 가보니까 이 사람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 다스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잠자고 있으니 이게 어쩜이냐.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4절에 자는 자여 어쩜이냐. 생각해보세요. 다 죽을 판인데 혼자 잠자고 있으니 이게 정상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어쩜이냐 이게. 이때 한번 생각해서, 이 선장의 놀라는 빛과 잠자는 그 요나의 포음을 머리로 상상해 보면서 기가 막히다. 정말 멋있는 장면이다 보이더라고요. 자는 자여 어떠니?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도 네 신한테 구해봐라 이 말이죠. 내 신. 하도 안 되니까 제비를 보면 요나가 잡혔다 성경에 나왔어요.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야, 많은 사람이 했는데 왜 네가 이러냐. 사실을 말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신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거해가고 이 탈을 탔다. 이 배를 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거다. 그래도 그래 나 죽여라. 그래도 이들이요 사람 죽이는 건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끝나고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느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그 말씀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는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들어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불신자도 놀래. 그런데 11절에 바다가 점점 힘게 돼. 이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12절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쓰러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려보자. 죽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힘써. 누구 뭘로 막아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요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니 막을 자가 없어. 그 누가 막겠어요? 아무리 던지고 별 방법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어찌하여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인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입니다. 야곱이 출발했을 때 내가 살고 복을 받아서 단열되어 돌아오면 이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와서 어디서 세겜에다 단을 쌓았어. 거기서 거긴데 세겜에다 단을 쌓았어. 세겜에다 단을 쌓을 때 재앙이네. 딸이 강간을 당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가 거기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베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계시록에 보면 말씀이 차든지 더웁든지 그 말은 신앙이 미증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은 선택된 의인이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회개했다면
요나가 그 뱃삭을 배 안에서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재앙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뱃속으로 빠졌어요. 물에 던졌어요.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큰 물고기 준비하셨어. 저는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자세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처음 잘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되어야 돼. 하나님 해오셔. 이게 아니죠, 그죠? 여기는 신전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항상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뜻이 저 다시스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라는 것을 아시고, 생명이라는 주관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 나를 통하여 또한 생명을 살리게 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의 나를 부르시고 흑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축복이 우리가 누릴 자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생각이 혹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인생에 혹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어떤 분을 보면 착각을 하는 분이 보이더라고요. 야, 저분이 깨달았더니 10년이 지나야 될 텐데, 10년이란 세월이 아깝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돈 중요하죠. 우리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에 미치지는 마세요.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의인이요 하나님.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교회 잘 섬겼어요. 근데 일주일에 주일날 쉬는데 주일날 교회 오니까 속에서 늘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한번 놀러 갔으면, 나도 한번 세상 사람과 살아왔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크고 자꾸 자식들이 세상적인 자식들이 되다 보니까 자꾸 해외 여행 가자고 그러고 뭐 가자고 하다 보니까 한 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한 발 주의를 어기고 예배를 어기고 자꾸 나중에 뭐가 됐죠? 니느웨 다시스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즐길 것을 즐기세요. 범할 것은 범하지 말아야, 절대 범하지 말아야 안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화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야합은 죽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암묵적 지식이 있어야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행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불신자들이 즐기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묵적 지식,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금했고, 주여 이 종을 주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니 회개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요나가 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자,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들리는 인생, 세상에서 있어야 될 인생,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에서 응답받는 성공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요나서를 보면서 혹시 나가 요나처럼 착각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폭풍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세상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